이제 곧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오늘 세미나가 마친 후에 강사 목사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후에 줌 미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세미나가 어느덧 4일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주일이 왜 7일인가 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진리 햇불 선교의 대표이신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 창조의 세계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날 밤 우리 모두 특별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성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인근 교회와 또 성도들,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이 집회,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듣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접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당신의 종들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제를 허락하셔서 복음의 기별, 안식일에 대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특별히 종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당신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기별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회의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 내 맘에 항상 갭소서, 갭소서. 해 넘어가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승리 되신 주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롤라이나 지역 연합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바쁘신 중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중요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 저녁에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로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더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일요일에 대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이 성경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일요일이 아니고 일곱째 날, 즉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날은 일주일이 왜 7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날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지구는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한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것을 달의 공전주기라고 하는데 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공전주기를 우리가 보통 1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65일 정확하게 말하면 6시간 48분 46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은 왜 7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주일을 7일로 만들었는가? 방금 보신 대로 하루는 지구의 자전시간이고 한 달은 달의 공전시간이고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7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한 주일 7일의 의미는 성경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특별히 성경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한 주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정해 놓으신 그 창세기의 기록 외에는 일주일 7일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7일 안식일의 기원과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지으셨고 세 번째 날은 바다와 땅을 나누어 놓으시고 땅의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물속의 물고기들, 어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곤충 혹은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일은 하나님께서 쉬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일 7일의 꾸러미가 만들어졌고, 참 이상스럽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일주일을 7일로 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7일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7일은 뭐 해, 달, 지구의 어떤 자전 공정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에 의해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5일로 해도 괜찮고 10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7일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신비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제7일 안식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면 그들에게 반드시 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금방 아시겠죠? 모세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끌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홍해를 다 이제 건넌 다음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군사들도 참 믿음이 좋죠. 저 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다시 물을 덮으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저기서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독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참 저 성경절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된 세상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이제 광야에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성경절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림으로 나와 너희 사이가 이제 하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안식일로 나와 약속을 하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애굽에서 뭐 날짜 개념 없이 그냥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주워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2달 반 정도 지난 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것을 이제 거두어 먹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하루 쓸 것만 거두어 가서 먹으라 그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보시면 만나를 이제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혹시 이제 좀 많이 거두어서 남으면 남는 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분을 거두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일에는 2배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 2배로 거둬야 합니까? 제7일에는 만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일에 2배로 거두어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날은 더 많이 거두어 가면은 나머지가 썩었는데 지금 6일째 2배로 거둔 것은 안 썩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7일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장치, 그 만나의 장치를 가지고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대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쉬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배운 지 한 2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들은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명한 빛으로 혹은 흑암 중에 어떤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심을 이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십계명을 돌 위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4번째 계명에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안식일을 다시 한번 이제 문자로 명문화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7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함과 동시에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에 쉬고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7째 날은 보통 날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이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동안에는 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지키던 안식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 나중에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을 가지고 그 내 백성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다시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땅에서 또 여전히 이제 이전과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까지는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부활을 기념해서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생활이 사도들이 전도하는 그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주일 첫날 예배드린 기록은 없습니다. 다들 안식일을 지켰고 지금 사도행전 18장 외에도 그 사도행전 13장과 15장과 16장에 또 17장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일요일 지켰다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세계 각처로 다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이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지키던 그 이전에 자기네 나라에서 지키던 안식일을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립니까? 어느 날 회당에 갑니까? 지금의 토요일에 회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상 일곱째 날이 오늘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회당에 가므로 토요일이 성경상 일곱째 날 안식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은 제7일이고 제7일은 토요일이고 그 토요일이 제7일 안식일인 것을 유대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대체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이 일요일 예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계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계명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계명 폐지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는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부활 기념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계명은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꼭 안식일만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계명을 포기하는 계명 포기론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과 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명 폐지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 십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폐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게 폐지될 수 있습니까?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게 폐지될 수 있습니까?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폐지될 수 있습니까? 저게 폐지되면 큰일 납니다. 살인해도 죄가 아니고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고 도둑질해도 죄가 아닙니다. 저 계명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폐지됐다고. 그러나 실제로 장로교 헌법 책에 보면 장로교 신앙의 교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108쪽과 109쪽에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시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항,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 율법이 십계명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돌비에 새겨져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항, 이 율법은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른다.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와 그 후에는 교회의 의식에 관한 한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법 그리고 의문에 관한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는 폐기되었다. 특히 제사제도법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더 이상 제사제도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제사제도법은 폐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기본 입장은 도덕법 십계명은 폐지될 수 없는 법이고 제사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단 십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일 중 첫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것이 이 장로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폐지됐다는 말은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기념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덕법 10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왜 넷째 계명이 명시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장로교 헌법 책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7항에 보면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래 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했다. 이것이 틀린 말입니다. 이래 중 사람이 어느 날을 택하여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7일 일곱째 날을 확실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예배일로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설명은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구약 시대에는 제7일 안식일로 지키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그 근거 성경절로 창세기 2장 2절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렇게 이제 세 성경절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첫날에 예배드리는 성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교인들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교회에서 구제금을 좀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구제금을 갖다 주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까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구제금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도 좀 그렇게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좀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득을 얻은 대로 너희가 쓰지 말고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연보했다는 말이 아니고 첫날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에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너희가 쓰지 말고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그걸 다 모아두라.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때 갑자기 구제금 모으지 말고 그 모아두는 것을 나한테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일요일에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갑자기 모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일해서 얻은 수입을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구제금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주일에 예배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절은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데 송교회로 모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성경의 하루는 하루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모여서 송별 떡을 나누려고 모였는데
좀 말씀을 더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밤늦게까지. 저기 모인 시간에 대해서 저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저 시간에 대해서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On Saturday evening.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을 말하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절을 근거로 해서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든지 아니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전혀 일요일 예배 근거가 아니고 사도행전은 오히려 안식일 예배 드린 기록만 나올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이제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고 오히려 일요일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회 쪽으로 개신교회가 서서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마음이 있는 분들은 교회나 교단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선택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충청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전해 오셨습니다.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현재 아내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로서 부끄러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본인은 이제 깨달았는데 교인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야말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천주교에서는 성경상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미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미 하나이지만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명 포기론, 하나님의 계명은 어차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성경절로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만 하라 그런 뜻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 1서 2장 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계명 내용 자체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항목에 또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계명 지키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런 감정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계명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명 지킬 수 없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진지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그럼 도대체 일요일 예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관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사실 대부분의 일요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역사 배경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자, 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117년부터 138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여러 속국들과 아주 유화적으로 화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뜻을 잘 받들어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성전 재건 허가해달라.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130년에 성전 재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자금을 모금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하면은 자기의 전체를 다 바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이제 그렇게 유화 정책을 다 한 다음에 그 속국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를 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호칭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은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 하나 추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완강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보복을 했는데 너희들 그 할례 의식 금지시킨다. 그래서 할례를 못 받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전국의 랍비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 취소한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이 발코케바의 유대인 반란은 굉장히 유명한 반란 내용입니다.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22군단을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하도록 이제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자금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란 자금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온 로마 군대를 엔케리 골짜기로 유인해서 로마의 정예부대 22군단을 아주 참패시켰습니다.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시 재정비하고 재침략해서 초토화 작전으로 유대인 마을을 하나씩 포위해서 985개 마을을 전멸시킵니다. 그 당시 유대인 80만 명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아서 보복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라, 경전, 모세오경을 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할례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안식일 예배도 금지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금지령을 내리고 이것을 범하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세 가지를 어기면 사형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복 조치 때문에 유대인과 똑같은 날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던 기독교인들까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교부들이 기독교는 유대인과 다르다고 항의하면서 계속 문서를 보냈지만 황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류로 취급해서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저항을 하다 지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자기들은 이제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태양신 예배일인 일요일에 예배하는 자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생겨났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교회에 관습이 된 것이죠. 이 당시 역사에 대해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역사 40쪽에 보면은 그 당시 예배가 시작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년경 활동하였던 순교자 유스티니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던 모습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날 예언자들의 글도 읽는다.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면 사회자가 우리 모두의 값진 모본을 본받자고 훈계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이러한 예배를 서기 150년경에 일요일에 예배한 기록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아시겠죠? 서기 130년대부터 시작된 이 복잡한 문제에 걸쳐서 마침내 서기 150년경 돼서는 일요일에 서서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하나의 잘못된 관습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의 법으로 정해졌느냐 하는 것이죠. 일요일 예배가 법제화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서기 306년부터 337년까지 이제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아주 명석한 황제였습니다. 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다룰까 고심하다가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313년에는 밀란 칙령을 내려서 그동안 박해하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독교가 마음대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마침내 321년에는 일요일에 모두가 다 공식적으로 휴업하라고 하는 휴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요일 날 쉬고 있는 이 제도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쉬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휴업령의 내용은.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하는 태양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모든 사람이 쉬도록 이렇게 최초의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결의를 했는데 일요일을 공식적인 부활절로 명명하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일로 정한 것입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을 일단 거룩한 날로 예배를 드리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성경과는 맞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성일로 구별해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법규를 결의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한 사실이 판명되면 안식일 준수한 것이 드러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일요일 이외에 다른 날 특별히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단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나온 책에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서 50쪽에 보면
이런 문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게 되었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십계명 외에 천주교의 십계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십계명은 변경된 그 일요일, 주일을 지키라고 세 번째 계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천주교 십계명,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십계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 관계의 표징입니다. 아까 보셨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아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기에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그리먼트는 협정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로 나와 너 사이에 협정을 맺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는 계약을 맺었다는 표시가 안식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여기에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버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버넌트는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만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하나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설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폐지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고 약속이고 협정이고 계약입니다. 이것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아주 즐거운 날로 동시에 존귀한 날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요즘 이 안식일을 이해하고 깨닫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자꾸 이제 드러나고 들추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의문이 생기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장로교인의 이제 변화되는 안식일을 지키게 된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2020년 초에 포항에서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30년 다니던 분인데 목사님 강의와 말씀을 통해 답답하던 신앙생활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선뜻한 기쁨이 있어요. 과거의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와 같이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리받아 말씀 늘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면 안개가 걷히고 실체가 보일 텐데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전하긴 전하는데 그 편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잘 안 바뀌어지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목사님 덕분에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출석하고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차량 부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30년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이제야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제 눈이 띄어져서 안식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어 속의 내용은 이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물류회사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온 문자입니다. 요즘은 제 거래처에 모두 통보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규로 거래하는 곳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하니까 다들 양해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안식일 문제 다 해결하고 아주 신실하고 철저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변경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일요일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에게는 이질감이 들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안식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 정해놓으신 제도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하게 준수합니다. 이미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지키고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 더욱 성화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드린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가지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정해 주셨지만 오늘날 세상이 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중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아버지 이 저녁에 참다운 예배일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혹시 그동안 제7일 안식일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좀 더 존귀하게 거룩하게 즐겁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그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안식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일을 새롭게 깨달은 분들 계시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켜오던 습관들을 고치기가 쉽진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매일의 생활 속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일마다 한 번씩 닥쳐오는 이 안식일 시간 참으로 즐겁고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강사 목사님과 함께하는 질문과 답변 시간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와 웹사이트에서 시청하시는 분은 줌 미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